스가랴 7장부터 14장까지는 네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어제 주셨던 금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나서 그 아픔과 역사적인 고통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차례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했고, 또 그 금식이 초대교회에 그리고 수도원 운동까지 이어지게 된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가 됐던 거죠. 근데 뭐든지 참 묘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습관이 돼서 내 몸에 배이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하다가 보면 마음과 생각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요. 마치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갖춘 사람처럼, 근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쏙 빠진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건, 어떤 폼과 껍질, 그것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적 삶을 완전히 회오리 바람처럼 뒤집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타성에 젖어서 행위는 계속하는데 그 속에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순수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늘 이 강대상이 내 삶의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묵상하고 좀 저기 하더라도 설교, 이제는 뭐 2시간, 3시간 설교하는 것은 죄송해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무슨 모습을 발견을 하느냐면, 설교하는 내 모습 속에 거기에 내 영혼이 담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산에 오면서부터 원고를 내가 지금 원고 작성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원고 작성 없이 이 단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원고를 내가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거기서부터 내가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것은 이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의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속에 내 마음을 실어놓고 싶고, 여기에 내 생명을 여기다가 실어놓고 싶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영적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러면서 군산에 오면서부터 그렇게 하기까지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원고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준비한 거 그 이상으로 성령님이 부족한 정을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준비된 거 그것으로 갇히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 속에 꽉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 실수하더라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쓰게 되는데, 이것도 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어떤 매너리즘의 틀에 절대로 갇히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나와야 영적 생명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젊은이들이 막 그냥 팔팔 그 어떤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영적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에 거룩한 역사 앞에 우리들이 딱 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 쓰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자꾸 전락하고 종교적인 행위의 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 땀시 금식했냐? 내가 너 그거 금식하라고 했어? 그릇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가 스가랴서 전체 속에서 다루고 싶은 하나님의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내일 새벽에도 꼭 오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고 싶은, 왜요? 8가지의 환상도 무엇 때문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8장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바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명칭이 이 8장 속에 몇 번 나오는가? 12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시작. 14절, 18절, 19절, 20절, 23절. 계속해서 이 8장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만군의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샤다이.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느냐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써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글씨를 쓰는 방향이잖아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쓰는 자체가 그렇게 틀려요. 그 좀 잠깐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뭐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 방향 자체가 틀리거든요. 이게 이제 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 이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속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야, 그 엘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엘자 속에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고,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느 뜻이냐면 엄마의 가슴을 말합니다. 원래 본래의 이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래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엄마의 가슴, 그것을 샤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뜻함, 그게 엄마의 가슴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게 엄마의 가슴이잖아요. 또 하나, 이 엄마의 가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엄마의 가슴이에요. 그 엄마의 가슴이 바로 한 생명의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정서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영적인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엄마의 가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엄마의 가슴 속에 생명의 시작이 되면서 또 하나, 엄마의 가슴은 바로 살림터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은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는 공급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영어로는 God,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Almigh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mighty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파워,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all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가장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야훼입니다. 야훼. 그것을 우리말로는 여호와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6,700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야훼는 여호와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2,50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엘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말 번역은 만군의 여호와,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1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러시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모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임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스가랴서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땅에서 회복의 근거를 찾지 말고 하늘에서 찾으라 그 말이에요. 땅에 얽혀있는 문제를 땅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줄은 모르지만 이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얽히죠. 이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얽히죠. 이게 산 하나 넘었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산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고, 그 끝났으면 또 평지가 펼쳐질 것 같은데 또다시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땅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왔을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서적으로 가장 역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현장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나타난 이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존재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6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 무슨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느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로 가요. 16장 16절에서 창세기 17장 1절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느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벌써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무려 25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이 성취가 되기까지에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는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오기를 바라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뭘 해요? 질투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또 한 번 크게 무엇함으로?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질투를 하는가? 자이온, 시온입니다. 여기에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성도들을 시온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온이 자이온, 시온산, 이 시온산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있는가?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시온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자이온, 시온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에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를 시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질투하세요. 질투하는데 그냥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질투한다. 한 번 질투하는 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크게, 두 번째는 무엇함으로? 분노함으로.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카나. 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해요. 첫째는 질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또 하나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제이러스란 말, 그 다음에 제일이라고 하는 말, 거의 발음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질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열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성경에서 그렇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대단했다, 열심히 특심했다, 그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때 엘리야를 향하여 열심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카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질투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질투하실까? 여러분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소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유하고 싶은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런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그게 부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찝쩍거리는데, 아이, 우리 아내가 죄가 있다면 이쁜 게 죄지 뭐. 그래, 나도 같지만 다른 사람도 좀 같이 공유해야지 뭐. 그래서 우리 한국말처럼 우리 아내.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지 마누라지 왜 우리 마누라냐고요. 근데 우리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을 그냥 나도 쓰고 당신도 쓰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자.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의 특성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고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져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회복하고 싶은 첫 번째 회복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사랑 말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대상 가운데 하나의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 말고, 말 그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완전히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에 빠진 것을 영어로 fall in love라고 그래요. 사랑 속에 푹 들어간 거예요. 그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탄교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경전처럼 쓰는 게 사탄경이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속에 그 사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탄경의 첫 번째 1조 1항, 우리로 말하면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조예요. 여러분, 그 사탄들이 속삭이는 그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도 나오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그 노래도 나오고 있잖아요. 참 멋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는 너무 큰 함정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딱 주장하는 순간 그 인생을 누가 지금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마귀와 사탄이 자기들의 조정을 하겠다고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회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뭘 가장 많이 후회하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쓰고 살 걸.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그거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오기조기에 내가 뭐하러 그랬는가? 어차피 갈 건데. 여러분, 쓰고 사세요. 별로 표정이 안 좋잖아요, 이게 좀 쓰고 살 걸, 그걸 가장 먼저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맛이 있을 때 먹을 수 있고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한 장소라도 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010-7270-1338 쓰고 살아요. 쓰고 살아요. 쓰는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주님을 위해서도 쓰고,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하고 살 걸. 그냥 그것을 가슴에 담아놓고 한스럽게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보라,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가슴이 덜 멍하게 지나온 세월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살 것, 그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미있게 살 걸. 그렇게 인상 박박 쓰면서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세 가지 후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미완성의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의 희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셨는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저는 뉴스를 보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아멘 했어요.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왜요? 우리 남북한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모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남북한의 물꼬를 하나님이 터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얼음덩어리를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정말로 화해의 무도가 확 조성이 되고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고, 북한도 우리 동포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거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여기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누가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서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결단 찬송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